사랑합니다. 이제 또 오늘이 지나면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고 한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오늘 앞서 있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율법은 사랑에 달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의 나라 역시, 그분께서 말씀하실 윤리 역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의 윤리 역시 사랑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계명이 헌법이 되는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헌법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이후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그 헌법 아래에 있는 법들, 민법, 형법들이 어떻게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에게 알려져 있던 그 6가지 명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명제를 반명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반제를 가지고 그의 형법과 민법을 설명을 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로 6가지 명제를 드셨는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헛맹세를 하지 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기존의 율법 혹은 이 율법을 해석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치는 것을 저 6가지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헌법의 지배를 받는 형법과 민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저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설명하세요. 우리는 앞으로 수주 동안 저 6가지 명제와 반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명제에 대한 반제입니다. 살인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살인은 나쁜 것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한 반명제를 만드십니다. 내가 세울 내 나라는 사랑에 근거해서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노를 낼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붙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분노하면, 형제들에게 노를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회법상, 율법상, 장로들의 전통상에는 살인하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 또 혹은 교회에서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선언하셨죠. 이 구절에 의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노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지금 노를 바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도 내가 막 화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문제적 상황인가? 세 번째요, 나는 혹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자로 서 있는 건 아닌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이 방식, 저건 저 방식. 내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일일이 심판하고 노를 바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는 하나님 나라의 형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노를 쌓아두었다가 이게 지나치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empty, foolish입니다. 머리가 텅 비었어요. 도대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어야 뭐 교회를 알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 그래서 결국 이게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사람을 책망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헬라어 성경에서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머리가 텅 비었어?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볼 때 그 형제는 머리가 텅 빈, 별로 경험이 없는 무지한 사람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정죄해버린 나는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장로들이 해석해놓은 613가지 그 법조문 아래에서 하나하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탈탈 털리게 될 겁니다. 나는 형제에게 너 참 바보 같아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613가지 잣대로 일일이 다 돼서 너 죄 있나 없나 한번 보자. 네가 뭔데 형제에게 바보 같다는 둥, 아는 게 있네 없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야, 예수님 나라 장난 아니죠. 우리가 쉽게 말 내뱉으면 안 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stupi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 바보라는 소리죠. 예, 때로는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stupid, 너 참 바보 같아, 완전 바보야 너. 그렇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완전 바보예요. 그냥 바보 상태에 머무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바보 같아서 너 바보 같아 라고 말한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게 된대요? 지옥에 끌려가서 불지옥 속에 머물게 될 거예요. 불지옥 속에 머무르는데, 불지옥에서 내가 많이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불지옥에서 100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지식이 지옥에서 날 구원할 수 있습니까? 활활 타는 불지옥 속에 지혜를 가져봐야 그는 지옥에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칼든 사람을 보고 살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칼든 살인자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사람이 말에 칼을 든 사람이에요. 내 감정을 하나 못 다스려 가지고 형제에게 말의 칼로 계속 찌르면 그는 심판을 받고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법조문 아래에서 탈탈 털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죠. 더 무서워요. 무지렁이들을 부르셔서 은혜로 구원은 주셨지만은 그 나라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묻겠습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살인자를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말에 칼을 든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게 됩니다. 내 며느리가 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내 사위가 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며느리와 사위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말의 칼을 버려야 해요. 그걸 위해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죠.
그 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교회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마음 아프고 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다. 어떤 목회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 그 과정이 죽을 만큼 힘겨웠지만 말이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 속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이 차오르는 분노를 견디려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 속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속으로 깊이 상처받고 분노에 휩싸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었다. 이런 감정들은 곧 미움으로 이어졌다. 용서가 자리 잡을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화를 함부로 내면 되겠습니까?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들 평가를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늘 착한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그렇게 보시든 안 보시든 제 마음은 그래요. 착한 목사 돼야 된다. 근데 제 속에 있는 이 미움과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서서히 죽어가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옥이에요. 이게 저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만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내 마음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또한 보통 실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하나 드세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예물 드리러 갔어요. 제단 앞에 딱 가서 예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생각이 딱 났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우리도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편한 형제가 생각이 나고 막 미워 죽겠고 막 뭐라고 쏟아버리고 싶은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하래요? 생각이 나거든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까요? 여태 뭐 했어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과거를 왜 해결 안 하고 예배 드리러 왔냐고요. 그 미움과 분노 다 가지고 예배 드려도 돼? 라는 질문인 겁니다. 미움과 분노는 속에 두고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세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두 번째요. 그걸 생각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왜 갑자기 예배 직전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왜요? 바로 그 다음 때문입니다. 예물 드리지 말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단 위에 올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을 무시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예배를 드린 거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여기 이 헬라어에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는 이 말을, 헬라어는요 굉장히 문법이 다양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되게 어렵고 길어지는데요, 제가 그걸 직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가고 또 가라,
그냥 한번 가서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고 또 가라. 계속 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가. 가서 어떻게 하래요? 너의 형제와 완전히 화해되라.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화해하자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화해를 제안했어도 그 사람이 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안에 제가 넣은 말입니다. 용서받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빨리 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또 가. 나 이제 말했으니까 난 끝이야, 이제 네한테 공 넘겼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가고 또 가. 가고 또 가서 용서받고 완전히 화해된 후에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쁜 말, 못된 말 하는 거를 칼든 살인보다도 더 싫어하신다는 뜻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되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사화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사사로울 사자에 화목할 화자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법으로 처리할 소송 문제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해소하는 행위, 이게 사화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난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빨리 풀어. 그런데 풀는데 언제 풀래요? 천천히? 언제 좀 기회 봐서? 하루 날 잡아서? 아니고 급히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라. 예배 드리기 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급히 사화해라.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시간에 시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직 문제 덜 풀었는데 시험 종료 종이 울렸어요. 선생님은 답지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1분이고 2분이고 3분이고 열심히 공부한 거 다 풀었어요. 선생님, 이거 제출됩니까? 아무리 100점짜리 답안을 썼어도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쳐버리면 그 다음에 쓴 건 무효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와 화목하게 되는 것,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것, 이거는 그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시급하고 회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해결하기 전에는 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한 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돈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 한 푼, 이 작은 단위 한 푼의 돈 문제인 것처럼, 네가 말 한마디 쿡 찌르듯이 형제를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말한 게 생각나니 그거 하나하나 기억하고 일일이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옥에 끌려갔던 사람이 나올 수 없듯 너는 거기서 못 나오게 될 거다. 산상수훈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감당을 못하는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순종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힘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아닌 것 같으니까,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자꾸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책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진짜 일 많이 해요. 근데 일 많이 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범해요. 하나님과 사역에는 열성적이지만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 사역, 선교, 구제, 수많은 일들을 나열을 해요. 열성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의 감정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 몇 명 되는 게 중요하고 선교지 몇 개 개척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동의 안 되는 너는 내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둘을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사역, 그리고 내 형제, 나와 생각이 다른 내 형제의 감정을 예민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 이 둘 조화시키는 일이야말로 교회는 물론 리더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다.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머릿속에 온통 교회, 사역, 하나님 가득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걸 말로 내뱉을 때 내 형제들의 감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것들이 자꾸 입력이 될 때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뉘앙스로 해야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원리 자체가 그런 나라니까. 예배도 멈추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어도 예배 드리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꾸역꾸역 예배 드려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그게 반복이 되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담임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훌륭한 담임 목사 되는 일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계속 대화해주고. 그런데 과연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 불림받는 거는 중요하고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림받는 건 중요한데 소금과 빛으로 불림받는 일에도 중요하게 관심을 뒀는가? 이걸 내 사역에 적용할 때 나는 담임 목사, 이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대하는 일에는 신경을 썼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 일에 시간을 쓰고 헌신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관심 놓으면 교회에는 소금과 빛은 없어질 거예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칼 드는 건 안 할 수 있겠는데 말의 칼은 튀어나와 버리니까 마음으로 온갖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삶을 자꾸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잠언 말씀으로 계속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화목이 깨트려질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 장로님들은 왜 저러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왜 저러셔? 화목이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죠? 사역? 많은 일들? 그거 아니고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나 안 하겠나,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각도가 바뀌면 좋겠어요. 나를 살펴서 내 말과 내 행동, 내 계획이,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안 될까, 그것만 집중하세요. 모든 교회가 그것만 집중하면 돼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직분을 다 멈추자고 하고 싶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아무 회의도 하지 말자고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내 마음에 허락이 될 때까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일들을 먼저 하자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가 남들을 향해 노를 바라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화를 많이 당하게 될 겁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축복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이 떠나고 저주가 오기를 원하시면 화를 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복이 떠나고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시면 화를 내십시오. 아무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소홀히 여겨요. 가정에서도 존귀한 아내와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고, 자식들에게 모진 말을 하고, 교회에서 형제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거기에 복이 머물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이 무지렁이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 원수 같은 죄인을,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용납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직 기도할 일이 많구나 생각하시고 이번 2주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은 무지렁이의 말 때문에 나의 형제들이 살 맛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빛으로 부름받은 이 무지렁이의 말 때문에 절망으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화내고 싶을 때, 분내고 싶을 때,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 죄인되고 원수되고 은혜로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